창세기 맛보기 6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빛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루. 이 빛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빛에 대해,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빛에 대해, 시가서에 나타나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 연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빛이 각 성경에서 어떤 존재와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빛,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타난 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난 그 빛은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엘로힘 와이멜 에이 오르 와이 오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서 1장 4절에 또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3절의 존재성에 비해서 사역, 빛의 기능, 존재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옵니다. 와이에루 엘로힘 엣 하오르 키토브 넬야 바이에텔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무엇인가 존재하면 존재가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기능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빛이 비추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은 빛의 이름입니다. 와이 크라일레임 라오리옴 웰라고세 카라 라일라 와이 엘레브 와이 보켈 옴 에아드. 하나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이름을 해나 자외선 적외선이 하지 아니하고 빛의 이름을 낮이라 옴이라고 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광합적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 오르는 존재요 욤은 그의 이름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8절로 지나가게 되면 광명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광명들이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빛도 그 사역을 하지만 광명들도 그 사역을 합니다. 빛은 단수, 광명은 복수, 광명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 빛들도 빛의 사역을 합니다. 주야를 나누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장에서 빛은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있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광명들이 있고 땅에는 오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율이 크게 구분해서 하늘과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쭉 지나가서 역사서에 나타난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볼까 합니다. 사사기 19장 26절에 오르라고 하는 빛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6절에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역사서에는 빛에 대한 수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틀 때까지 라는 수거로 이런 개념에서의 빛은 개념이 달라집니다. 사사기 16장 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동틀 때까지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서원이나 다짐, 결심 등을 말할 때 오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르가 있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 땅의 지역상 한 지역인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강압적인 개념으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오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꽉 막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흑암 재앙의 특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특성도 원리적으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완전히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처럼 물은 한쪽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니 아무리 숨으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서에는 어떻게 빛이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빛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한다면 3절에 해당하는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가 여호와입니다. 신약에서는 세상에 빛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여호와인가? 여호와라는 이름과 보혜사라는 이름은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옆에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지키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존하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누구는 반드시 인칭의 개념만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대상은 어둠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시편 36편 9절을 또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린다면 생명의 처소가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마르코, 이 말은 샘, 근원,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마르코 자체가 주의 빛 안에서입니다. 즉 빛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명을 보리로다. 강명, 빛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어둠에 막혀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장소 자체가 빛 가운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요한복음 1장 이해한다면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로 갈 수도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이 이 말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궁창은 어디인가? 바로 생명의 초소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궁창 가운데 마르코가 있고 궁창 가운데 마오로 빛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창은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이 말은 빛과 진리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령장이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36편 9절의 생명의 원천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로 장막과 성산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에덴 동산의 그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말입니다.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은 전부 시편 27편 1절, 시편 36편 9절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사, 그것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미 보내셨지 않는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찬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 내 패시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이거는 하나님 얼굴 생명의 빛에 닿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사망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즉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로 닿게 하시려고 어떻게 실족지 않게 하셔서.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실족하게 허용해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데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네페시와 하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에서 내 목숨을 건지셨다. 사망에서 내 목숨을 건지신 것은 나로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닿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뿌리다 자라입니다. 씨를 뿌리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한 수동태입니다. 내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지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이 뿌려지고, 의인을 위하여 빛이 심겨지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이 심겨졌다. 그래서 빛을 심으면 기쁨을 수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부요와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부요만 주어져야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 나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빛이 흑암 중에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빛은 언제든지 어둠과 분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진행하면서 빛이 발전하고 빛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7날의 빛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빛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빛의 강도를 수용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비늘이 벗겨져야 그래야 자꾸 빛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따라 붙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아샤르, 이 말은 곧바로 가다, 곱게 가다, 직선으로 가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냐? 말씀이 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길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등은 집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개 집안에서는 묵상, 기도, 깨달음이고 밖에 나가서는 삶, 행위입니다. 집안에서 깨닫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물질이다. 그러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빛 같아서 발전적입니다. 점점 빛의 강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케오루, 햇빛이 아니다. 빛 같아서입니다. 빛 같아서. 여기서 햇살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빛 같아서 오르를 햇빛으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드네콤 하염 충만한 날에 이르기까지 이 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뭡니까? 꽉 찬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몇째 날입니까? 장세기 7째 날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염이 날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7째 날까지 가서 빛이 꽉 찬 날이 바로 뭡니까? 안식의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잠언 6장 2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명령은 대저 등불이요 명령은 법은 빛이요 곧 길이라 생명의 책망은 홍길.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봤습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게 다 뭡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길을 못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선지서에 나타난 빛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오다 가다는 말은 야라크라는 말입니다. 또 마코르 성산 장막도 같은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곳과 연관되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광명들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 같고요?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되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7날은 서술을 쓰지 아니하고 기술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햇, 한마, 그 뜨거운 빛, 그 뜨거운 빛입니다. 차가운 빛이 뜨거운 빛이 되고 그 뜨거운 빛이 7날의 빛과 같이 발전돼 나가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보고 말았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뜨거워집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서 자꾸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달빛, 이거 뭡니까? 레바나. 이것은 라반에서 유래했는데 희다, 하얗다, 흰빛 같고 달이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해는 뜨겁고 붉게 보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치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육신은 부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다.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나탄은 세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소경을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 앞에 흑암을 강명으로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마호셰크, 이 마호셰크, 호세크에 마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입니다. 라오르, 그 강명이 되게 하려는 굳은 데를 곱게 할 것이며 이 일을 내가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길, 척경, 나라크입니다. 인도하는 나티브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존재라는 것은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능이 그럼 뭐냐?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차르, 빛는다, 형성하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해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과 불이라고 합니다. 형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야차르, 에이미 동사 개념과 함께 하야 동사 개념이 다릅니다. 하야 동사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존재의 형체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야차르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것, 어두움, 호세크, 플러스 혼란 같은 것은 전부 창조한다고 하고, 빛은 야차르, 평안도 아싸한다고 하신 것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둠과 환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과 평안은 만드셨다고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좀 약간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도 창조하며, 이 말이 뭡니까? 1장 2절로 가야 합니다. 그 어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나왔고 빛도 짓고 광명들을 만드사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여기서 공의와 빛이 뭐냐? 공의,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빛이 공의입니다. 그러면 왜 빛이 공의냐? 빛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노출 분리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불법과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 공의의 빛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비난, 핍박, 조롱하지만 부정과 불법은 그대로 드러나니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연결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훈련을 하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다. 내 공의를 토라 율법과 미슈마트 공의가 나옵니다. 토라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율법이 실제적으로 상황 속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은 어둠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3절은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르와 카보드는 동의어입니다. 빛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해가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때가 언제냐? 낮의 빛을 해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더 이상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도 비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밤에 달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밤을 주관하는가? 밤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달의 인칭대명사 전미사를 붙여줌으로써 내 해, 내 달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가 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슬픔이 마칠 것이다. 위에 양의 차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시편, 역사서, 이사야서, 잠언, 내 빛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잠언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개념들을, 창세기의 개념, 이사야의 개념, 이렇게 딱 떠올라야 합니다. 성경도 성경마다 그 성경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땅을 본즉 하면서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탐, 그들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빛이 뭐냐? 광명들의 빛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위의 상태, 즉 빛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땅에는 반드시 식물이나 감옥이 있어야 하고 하늘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차바의 여호와니라. 낮의 빛으로 해를 주셨고 밤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구정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입니다. 여기서 낮의 빛으로 할 때 낮은 욤과는 틀립니다. 창세기 1장의 욤의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할 때 낮밤입니다. 그래서 낮을 명사로 하지 않고 부사로 했습니다. 주야를 할 때 주, 낮의 빛으로, 밤의 빛으로 바다를 격동시켜 그 바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호세아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심판을 바라는 야차 빛이니라, 이 말입니다. 빛과 같으니라 아니고 빛이니라고 맞는 번역입니다. 빛은 구원의 빛이기도 하면서 심판의 빛이기도 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지만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곧 내 입의 말과 같고 같은 말씀으로 빛이 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살이 되어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의 말씀이 구원이 되든 심판이 되든 빛의 사역자들은 빛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빛의 말씀이 어둠에 부딪히면 심판이 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등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여기고 그 날이 오기까지는 방탕하고 해방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그 날이 빛의 날도 구원의 날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 빛의 날이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곧 어두움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두움이 아니며 빛이 없음이며 캄캄한 날이며 그에게는 빛남이 없느니라. 이는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의 빛의 날도 아니요 어둠도 아닙니다. 빛남도 없고 캄캄한 날입니다. 오직 심판과 형벌의 날일 뿐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주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빛의 날 중에 그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역시 아모스 선지자는 빛에 대해서 고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해가 해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빛의 날에도 그 땅을 캄캄하게 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와 행위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한 날은 삶이 되지 못하고 상태가 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한 날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불법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요 주저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두운 데서 내게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빛이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부정적인 실제 상황에 따라서 빛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신 그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로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실패할지라도 대적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는 대적의 편이 아니시고 나의 빛이 되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신원을 판단하시기까지는 내가 그분께 범죄하여 그의 노를 당할지라도 나의 심판을 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내가 그의 의를 보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나의 신원을 판단하시기까지, 이 신원이라는 말은 리브라는 말입니다. 다툼과 분쟁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다툼과 분쟁을 판단하시기까지는 내가 그분께 범죄하여 그의 노를 당할지라도 나의 심판을 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징책하실지라도 후에는 나를 인도하실 그 광명으로 나가게 하신다. 즉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징책이 오히려 나를 빛으로 인도한 은총이 되며 빛으로 나아가 그의 의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적인 상황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범죄함으로 그분의 징책을 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그 날이 되면 빛이 존재하지 않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날 곧 심판의 날은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빛의 사람들고 광명한 자들이 다 떠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선지자 저자들은 이 빛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 창세기 1장의 빛을 빛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취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는 자들을 메시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이 될 즈음에 빛이 있으리로다.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까지 하루 일을 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은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는, 즉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영원한 광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날 그 한날에 일곱째 날의 빛이 온 천지에 가득 채우는 날이니라. 이는 곧 거룩의 날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더 이상 징조나 사시나 일자나 연한이 필요 없는 영원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에 나오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본문은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 사실화된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햇빛을 들고 나오신 것도 아니요 시내산 가시떨기에 붙은 불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제1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한마디이지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른 것은 빛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즉 각종 병자들 를 아는 비단 육체적인 병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분 앞에 모여드는 것은 그분은 그 빛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빛의 말씀이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보잘것 없고 평범한 예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셨을까? 이는 본문에서 말한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이란 존재적 나타남입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빛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본절은 히메이스 에스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너희는 빛이라. 동사가 앞에 나오면 동작을 강조하지만 명사나 대명사가 앞에 나오면 존재를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는 인칭대명사 히메이스가 앞에 나오게 너희는 무엇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누구다, 너희가 무엇이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란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와 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변화와 확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확장시켜 나가려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이 어보이고 너희는 세리지만 이제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존재의 변화와 확인을 주님이 시켜주시지 너희는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매달리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빛 곧 빛에 위해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자신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노출에 의해서 빛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함으로 비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재하라. 그것이고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헬라어는 왼쪽부터 읽어나갑니다. 후토스 랍사토 포스 히몬 엠포로스텐 톤 안드로폰 호포스 이도신 히몬 타칼라 에르가 카이 력사소신 톤 바텔라 키몬 톤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하늘들 안에 우라노이스는 복수입니다. 하늘들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그 빛을 비추라. 중요한 것은 너희를 나타내지 말고 너희의 그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너희를 나타나고 나를 나타내는 바람에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의 그 빛은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대성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 비추는 너희의 빛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질 때에는 선한 일로 타카라 에르가 선한 일로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사람들한테 비추어질 때는 그들은 그 빛을 보고 선한 일로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췄지만 그들의 눈에는 선한 일로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타카라 에르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너희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비침의 선한 일이 그 결과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었다면 그 영광이 너희에게 돌아오겠지만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선한 행실이었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 구별되어 나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었다면 그 영광이 너희에게 돌아오겠지만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선한 행실을 하였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빛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 그 눈이 나쁘면 너희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악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관점이 악하다면 그는 장차 온몸까지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어둠이 관점을 악하게 하고 그 관점으로 온 생애가 어둠화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둠은 발전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빛의 날이 더할수록 더욱 밝아져서 일곱째 날의 빛과 같이 된다면 어둠도 밤이 거듭할수록 여섯째 날의 어둠과 같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빛의 극치가 거르기 안식인 것처럼 어둠의 극치가 또한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지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